네, 매주 수요일 함께하고 있습니다. 가정을 세우는 기도 실천편. 예, 오늘도 대전 온누리교회 박태영 목사님 함께하셨습니다. 목사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목사님. 네, 반갑습니다. 예, 드디어 지난 시간부터 이제 아내를 위한 기도 제목 본격적으로 들어갔는데, 뭐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예. 아내를 위한 기도에는 남편이 빠질 수 없다는 거, 그렇죠. 남편의 변화가 빠질 네. 수 없다는 거, 꼭 기억해 기도 이거 주셨으면 입만 갖고 안 된다. 나 기분 이걸 좋다. 배웠어요. 네, 저는 기분 좋아요. 네, 다시 예. 한번 또 기억하시겠지만 말씀드리면 아내의 머리가 남편이기 때문에 네. 맞아요. 하나님은 남편을 통해서 아내에게 말씀하시고 네. 또 영적인 필요를 채우시는 영적 질서를 지키기 원하세요. 네. 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직접도 말씀하시지만 남편의 그 책임과 의무를 인식하고 기도했을 때 두 네, 분의 관계가 정말 더 복되게 되는 맞습니다. 줄 믿습니다. 네. 네. 자, 이번 주 기도 제목은요. 예. 네, 오늘은 또 아내들을 위한 세 가지를 이 땅의 아내들을 위한 세 가지 기도를 하겠는데, 첫 번째는 아내가 자녀에 대한 마음을 어떻게 가져야 될지를 기도해요. 네. 맞아요, 중요해요, 이거. 아내와 자녀. 저도 참 입시 세대에 살았지만 요즘은 더 참 어려운 것 같아요. 그쵸. 뭐 일단 애가 기기 시작하면 어딜 막 보내더라고요. 맞습니다. 네, 문센. 네, 그리고 뭐 하여튼 옆집 아줌마 이야기가 들리기만 하면 진짜 책을 뭐, 사야죠, 네, 또. 뭐 네. 하여튼 다들 뭐 교육학 박사가 되셨어요. 그러니까요.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근심들이 많아지더라고요. 맞아요. 예. 저도 이제 많은 상담을 해보니까 여성분들의 마음 속에 자녀들에 대한 근심이 제가 보기에 한 70%고 나머지 19%는 남편이고 네. 자신에 대한 건 얼마 나머지 없어요. 1%는 자기밖에 없는 네,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너무 참 자녀가 아내들에게 있어서는 큰 기도 제목이자 네. 또 어떻게 보면 큰 인생의 또 산과 같은 상황인데, 정말 오늘 짧은 시간이지만 이걸 다 얘기할 수 있을지 모르겠으나 이렇게 아내들이 자녀 앞에 섰으면 좋겠습니다. 시편 127편 3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자식은 여호와의 주신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다. 자녀들은 하나님이 주신 다음 세대의 꿈이에요. 결론부터 얘기하자면 아빠와 엄마의 소유가 아니란 사실이죠. 그렇습니다. 네. 근데 전부 다 어떤 분은 사회의 안정과 성공을 위해서라도 집착하고 있고, 또 어떤 분은 신앙의 이름으로 내 자식 정말 반듯하게 잘 키우고 성공시켜서 하나님께 바쳐야지, 뭐 이런 분들도 그쵸. 있고. 네. 근데 중요한 거는 제가 그런 상담을 할 때마다 여쭤요. 하나님이 그렇게 얘기하시던가요? 그럼 이제 거기서부터 이제 쩝쩝쩝 거리죠. 제가 어제도 어떤 분하고 전화로 상담을 좀 했어요. 장시간 상담을 했는데 믿음으로 기도하고 열심히 입시를 봤는데 충분히 실력은 되는데 거기보다 조금 밑단계를 학교를 가게 된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제 그 시험 본 아이가 정말 열심히 기도하고 실력도 쌓았고 했지만 하나님을 위해서 자기가 전부를 드리겠다고 해서 그렇게 헌신을, 선교적인 사명으로 공부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못 가니까 하나님이 없는 거 아닌가, 하나님 날 버린 거 아닌가. 내가 하나님 앞에 헌신했는데 하나님 어떻게 왜 내 나를 기도 그 제목 안 학교에 안 들어줘? 보여주냐. 그래서 제가 얘기했어요. 그 학교 하나님이 정말 가라고 그랬니? 네. 누가 그 학교 가라고 그랬니? 아니 제가 그렇게 드리고 싶었죠. 근데 너를 향한 하나님의 베스트의 초이스는 그게 아니었던가 보다. 그건 모를 일이다. 예. 그런 얘기를 나눈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는 이 땅에 그 엄마들이요, 아내들이요. 중요한 것은 아이들에 대한 하나님의 디자인을 찾는 아내들이 지혜롭고 현숙하고 성공하는 엄마들입니다. 아멘. 네. 네. 대부분의 가정의 문제들에 보면 아이들하고 제 상담을 해봤어요. 아이들의 이야기의 내용은 엄마와 따뜻한 가슴으로 안아보기보단 학원 선생님과 더 친하다는 거예요. 네. 네. 그러니까는 그 시간에 그럼 엄마들은 뭐 하고 계신지 제가 되게 궁금해지더라고요. 뭐 기도하시겠죠? 또 어떤 분들은 자녀들을 키우기가 힘드니까 아이들을 자꾸 밖으로 돌리는 거예요. 예. 근데 제가 말씀드리면 그런 아이들이 이제 자기 인생의 결정권이 생기거나 혹 성공을 한다면 부모를 떠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부모를 떠납니다. 해외 유학 보내서 고생해서 들어온 아이들의 대부분은 부모와 함께 살지 않더라고요. 임상적으로 제가 보면. 네.
그게 왜 그럴까? 제가 다녀온 아이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언어권이 다르고 정말 힘든 공부의 방식 속에 고통스러워 전화하면 처음에는 위로해주다가 너 몇 점 받았니? 뭐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맞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엄마들이 도대체 어떻게 기도해야 되냐는 거죠. 하나님, 제 자녀를 다음 세대의 하나님의 꿈으로 쓰시기 원하시죠.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교육시켜 주시고 훈련시켜 주세요. 그렇습니다. 그러고 얘기를 하면서 뭘 해야 되냐면 부모가, 특별히 엄마들이 그리스도의 경건한 말씀과 하나님의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그 눈을 열어줘야 돼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엄마들이 무릎 꿇고 성경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담아내는 일들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아이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 목적, 그 사용하고 싶으신 하나님의 그 뜻을 마음속으로 받아내셔야 돼요. 네. 한나를 보셔야 돼요. 한나. 한나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했을 때 그 뜻을 알았고 어렵게 낳은 자식인데 그냥 기쁘게 드려버리잖아요. 그렇죠. 예, 이거는 무책임과 방임이 아니라 정성을 다해서 드리는 것이죠. 저는 사무엘상 1장 2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아이를 위하여 내가 기도하였더니 여호와께서 나의 구하여 기도한 바를 허락하신지라. 아내들이요, 자신이 원하는 디자인과 목표를 아이들에게 심지 마십시오. 예. 하나님이 원하시는 목표와 계획을 빨리 받으셔가지고 그걸 아멘. 아이들에게 심어주는 엄마와 아내가 되셨으면 그렇습니다. 좋겠어요. 네. 그래서 남편들이 아내에게 그러한 영적인 지도를 해주셔야 돼요. 여보, 우리는 자녀들에게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는 뜻을 이루어야 해. 제가 말하는 것은 종교인을 만들라는 게 아니에요. 네. 이 시대를 변화시킬 수 있는 영적인, 인격적인, 또한 사회적인 건강한 사회의 리더십을 만들라는 거죠. 맞습니다. 네. 아브라함 링컨은 가난한 집에서 자랐지만 배운 것도 없었지만 그 엄마가, 무식한 엄마가 해주었던 것은 말씀을 가르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상, 하나님이 원하는 너희에 대한 인생의 기대감을 가르쳤더니 예. 미 합중국의 초대 그 초석을 까는 정말 아름다운 인생을 살았고, 미국에서 가장 많이 팔리는 책은 성경이지만 그 다음 두 번째로 잘 팔리는 책은 찬송가겠지만 세 번째 잘 팔리는 책은 링컨의 자서전이에요. 예. 일반 서적 중에 네. 최고의 베스트셀러는. 그러니까 진짜 세상에서 성공시키려는 아내와 엄마들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세상에 대한 디자인과 경영의 원리와 인생관을 심어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남편들이 그 얘기를 아내들에게 가이드라인으로 주셔야 돼요. 예. 그래서 이렇게 기도합시다. 하나님, 제 아내가 하나님의 인도함을 따라 양육하게 하소서. 아멘. 아멘. 하나님, 제 아내가 인내심을 갖고 아이를 대하게 하소서. 아멘. 하나님, 제 아내가 아이들에게 주님에 관한 일들을 가르치게 하소서. 하나님, 제 아내가 아이들을 위해 기도할 수 있게 하소서. 하나님, 제 아내가 하나님께 잘 복종하고 또 하나님께 잘 순종할 수 있게 하소서. 하나님, 아이들이 잘 성장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도록 하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네. 일들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예. 내 시나리오가 아니라 하나님의 시나리오가 있잖아요. 그걸 네. 빨리 발견해야 되는데 내가 다 맞춰놓고 짜놓고 하나님 이거 왜 안 해주세요. 그러니까 하여튼 아우 찔려. 예. 네 남편이 이 아내들을 위해서 네. 기도의 우산이 되어줘라. 네, 감사합니다. 두 번째는 아내들의 인간관계를 위해서. 중요해요. 특히 여성들은 이 옆에 친구의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거든요. 그렇습니다. 굉장히 많이 받죠. 친구뿐만 아니라 여자는 네. 여자에게 영향을 받더라고요. 제가 재밌는 거 봤는데 우리 경쟁 대상은 여자거든. 아하. 지하철에 앉았어요. 네. 두 분이 한 역을 지나니까 서로 힐끔힐끔 쳐다보고 두 번째 역이 되니까 네. 서로 그 신발 어디서 샀냐고 묻더라고요. 세 역을 지나니까 핸드백을 열더니 서로 립글로즈를 서로 선물로 주고받고 내리더라고요. 어머, 제가 어머. 보면서 야, 여자들 대단하다. 어. 그러니까 여자들의 인간관계가 대단히 중요하다는 걸 그때 알았어요. 네. 남자들은 목표가 중요하고 음. 여자들은 사람이 중요한 거예요. 맞아요, 관계. 예. 마가복음 11장 25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서서 기도할 때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도 너희 허물을 사하시니라 하셨더라. 아멘. 예. 특별히 부부의 관계 속에 서로의 허물을 용서할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네. 특별히 아내들은
민감하기 때문에 조그만 한 소리를 듣고도 서로 관계가 틀어지는 일들이 참 많잖아요. 예. 그렇지 않나요? 맞아요. 맞죠? 그래놓고 왜 돌아졌는지 얘기도 안 해. 맞춰봐. 그것도 몰라. 네. 못된 여자들이야. 부부 관계에서도 그렇고 네. 잘 지나다가도 여자 친구들끼리도 사소한 거 갖고 마음 상해가지고 그게 오래 가기도 하고 막 그러거든요. 여자들 네. 진짜 짓궂어. 남자는 다 초등학생으로 보고 그냥 빨리 왜 삐쳤는지 얘기를 해요. 네. 그래서 아내들의 마음속에 모든 사람들에 대해서 허물을 덮을 네. 수 있는 맞아요. 그런 마음을 허락해달라고. 너그러움. 예. 네. 맞아요. 에베소 4장 31절 32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해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아멘. 버리고. 떠드는 것 잘 보십시오. 떠드는 것 안에 악독과 노함과 분쟁과 해방하는 것이 보자기처럼 쌓여져 있는 거예요. 예. 그 모든 것이 악의 영향을 갖고 있다는 것이죠. 다 버리라는 거예요. 서로 인자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라고 했지만 너를 용서함 같이 하라. 그러니까 우리가 인간관계를 가질 때 이익의 관계나 나에 대한 인정 욕구나 또 나의 편리를 갖고서 인간관계를 갖기 시작하면 또 여자분들 그런 거 있잖아요. 쟤랑 다니면 내가 좀 돋보일 것 같아. 또 쟤랑 있으면 좀 도움이 될 것 같아. 또 이런 것도 있더라고. 저 집 애가 괜찮으니까 우리 애가 저 집 애랑 좀 있으면 좀 많죠. 예, 아하. 좀 애가 도움이 될 것 같아. 그럼 또 반대쪽에서는 저 애 우리 애랑 같이 있으면 힘든데 저 아주머니는 자꾸 그때부터 아주머니나 네. 뭐 예, 이렇게 얘기가 바뀌더라고 호칭이. 왜 우리 자꾸 우리 애 내 여- 옆에 왜 자꾸 붙지? 왜 자꾸 우리 집에 애를 보내지? 뭐 이렇게 되더라고요. 아하. 이 모든 것 가운데 우리가 진실함으로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남편들이 이렇게 아내들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제 아내가 경건한 여성들과 사귐을 갖게 하소서. 아멘. 아멘. 하나님 제 아내가 가족 친지들과 좋은 관계를 맺게 하소서. 맞아요. 하나님 제 아내가 시집 식구들의 사랑을 받게 하소서. 아멘. 하나님 제 아내가 남을 비난하는 사람이 되지 않게 하소서. 아멘. 하나님 제 아내가 과거의 상처로부터 벗어나게 하소서. 아멘. 아멘. 하나님 제 아내가 용서하는 마음을 갖게 하소서. 하나님 제 아내에게 잘못된 인간관계가 있다면 바로 잡게 하소서. 아멘. 나 때면 커피숍에 많은 분들이 앉아 계시잖아요. 그리고 절기 이렇게 시즌이 되면 온 가족이 함께 모이잖아요. 예. 아내들이 그때 고통하기도 하고 잘못된 선택을 하기도 하고 네. 시험에 빠지기도 하고 요즘은 뭐 이렇게 동아리 모임들이 많아서 남편을 떠나서 다른 남자들과도 섞여서 동아리 모임을 하기도 하고 예. 여러 가지 좀 극단적인 아픈 이야기들이 많더라고요. 네. 그래서 남편들이 본인의 직장상에서 받는 한 2주 전, 3주 전에 얘기했던 유혹에 대한 부분들도 마찬가지지만 네. 아내들 마찬가지도 맞아요. 세상의 유혹, 또 물질의 유혹, 또 관계 속에서 받는 여러 가지 시험들로부터 아내의 마음이 깨끗하게 지켜질 수 있도록 남편들이 기도하셔야 됩니다. 아멘. 예, 네. 기도하지 않고 아내들이 그런 실수를 했을 때 남편들이 원망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남편에게 1차적으로 책임을 물으세요. 남편들이 조금 더 진지하고 긴장하셔야 될 게 저와 모든 남편들이 남편들이 실수하면 아내들에게 별로 하나님이 그렇게 책임을 묻지 않으세요. 근데 아내들이 문제가 생기면 1차적으로 남편의 문제인 거예요. 맞습니다. 왜냐면 계속 말씀드리지만 아내의 머리가 남편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기도하고 제가 좀 얘기한 기도가 좀 달라요. 다르죠. 네, 맞아요. 다르죠. 지금 아내를 기도하기 이전에 남편이 어떻게 태도를 가질 건가를 제가 계속 얘기를 하고 맞습니다. 있는데 그러네요. 이게 기도가 다른 거죠. 다른 거예요. 그래서 아내들이 마음 가운데 받아들인 영향력들이 빨리빨리 지워질 수 있도록 남편이 계속 새로운 깨끗한 물을 넣어줘야 돼요. 예. 영적인 깨끗한 영적인 물, 깨끗한 물을. 예, 인간관계에서 좋은 선택을 할 수 있는 좋은 기준의 기준점들. 그러니까 남편부터 우리 남자들부터 세상에서 그러한 역할과 삶을 살아가는 걸 보여줬을 때 아내들이 깨어 있게 되더라고요. 아멘. 남편이 자꾸 실수하면 아내들이 원망하다가 보면 그렇잖아요. 딸들은 아빠가 그렇게 싫더라도 결국은 아빠 같은 남자를 남편 찾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결국 똑같은 원리예요. 남편이 너무너무 싫어도 결국은
남편이 했던 짓에 대해서 똑같이 닮아가게 돼 있는 거예요. 네. 그 때문에 저와 남편들이요. 계속해서 사실 우리를 위한 기도입니다. 그러네요, 정말로. 그래서 네. 아내들의 마음속에 인간관계가 잘 설 수 있도록 우리가 먼저 좋은 마중물이 되고 그 기도 속에 아내들에게 그게 흘러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했으면 참 좋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오늘 우선순위에 대한 아내들의 네. 인생의 우선순위에 대한 얘기를 할 텐데요. 네. 마태복음 6장 33절에 보면 이런 얘기가 있죠.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은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사실 성경에 보게 되면 여자들은 염려가 많아요. 염려가 많고 근심이 많고. 마르다 보세요. 그래요. 마르다는 이건 제가 보기에는 믿음이 현숙한 여자였어요. 왜냐하면 그때 그 절기의 상황은 유월절을 향해서 가는 모든 순례객들을 위해서 그 당시 풍습은 큰 집을 갖고 있는 유대인들은 오픈하우스를 했대요. 찾아보니까 예수님만 그 자리에 예. 계셨던 게 아니에요. 예루살렘을 가는 뭐 300만 이상의 그 남자들이 지나가다가 아무 집이나 들어가서 유숙을 할 때 모든 사람을 대접해야만 했대요. 그러니까 마르다는 바빴던 거예요. 마리아도 그렇고. 근데 예수님이 오신다 그러니 그 바쁜 와중에서도 마리아와 마르다는 예수님 모시고 싶었던 거예요. 예. 그리고 좋은 자리를 드렸겠죠. 그래서 그 바쁜 중에 먼저 밥을 챙겨드리고 해드리고 싶었는데 마리아는 그 밑에서 까딱까딱거리는 말씀을 들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마르다가 그래서 얘기한 거예요. 도와서 날 좀 돕게 해라고. 맞아요. 마르다가 일 중독이 아니라 그런 상황 속에 있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었거든요. 그렇지만은 내가 보기에 중요한 그 우선순위 속에 마리아는 언니를 돕다가 예수님이 왔으니까 잠깐 놓고 예수님께 집중했던 거예요. 네. 그러니까 여자분들은 일단은 자기의 필이 꽂히거나 자기의 논리가 서면은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남자보다 더 높은 무서운 집중력을 발휘하시죠. 그렇죠. 정보 수집력과 그럼요. 아하. 대단하죠. 맞아요. 현장 상황의 답사와 음. 다양한 이 샘플 케이스와 이 그렇죠. 백데이터를 준비하시더라고요. 네. 예. 그렇기 때문에 우선순위가 흔들릴 가능성이 높아요. 음. 그래서 남편들이 아내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기도를 하셔야 돼요. 네. 그 이야기는 남편들이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태도에 서 있어야만 예. 아내들이 남편을 닮아가기 시작하는 것이죠. 네. 그래서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어요. 하나님, 제 아내가 모든 일에 하나님을 먼저 구하게 하소서. 아멘. 하나님, 제 아내가 남편을 위한 시간을 갖게 하소서. 그래서 남편과 대화하면서 우선순위를 정해야 된다는 이야기죠. 아멘. 옆집 아줌마가 아니란 얘기예요. 하나님, 제 아내가 아이들을 위한 시간을 갖게 하소서. 아이들의 필요와 아이들의 지금 상태를 깊이 이해하면서 우선순위를 정해야지. 아이들은 좀 쉬고 싶은데 야, 옆집에 이거 시작했다더라. 너도 시작해라. 이렇게 되는 거죠. 네. 마음을 공감할 수 있게. 하나님, 제 아내가 자신을 위한 시간을 갖게 하소서. 자신을 위한 시간.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마음을 정원처럼 가꿔야 되는데 네. 그냥 이것저것 바쁘다 보니까. 그냥 바쁘고 정신 없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네. 또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제 아내가 따뜻하고 단정한 가정을 꾸릴 수 있게 하소서. 아멘. 남편이든 아내든 최우선순위는 가정입니다. 그렇습니다. 가정 다음에 가정이 교회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 다음에 또 이렇게 기도합시다. 하나님, 제 아내가 자신의 시간을 항상 현명하게 사용할 수 있게 하소서. 아멘. 중요한 것부터 해야 되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마지막으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제 아내가 일의 우선순위를 잘 헤아려 결정하게 하소서. 이게 아내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는 남편들의 중보 기도입니다. 네. 아, 참 아내들의 연약한 부분도 많이 있어요. 네. 그리고 또 오늘 목사님 말씀 들으면서 아, 남편이 나의 머리가 되어주는 게 또 참 감사하네요. 네. 근데 참 놀라운 것은 네. 여자들은 아까 목사님 계속 말씀하시지만 남자는 눈, 지성 이런 쪽에 약하지만 여자들은 귀, 또 감성, 또 모든 이 생각이 그냥 귀에 네. 쏠려 있어서 네. 남자들이 기도하면서 사랑의 말 따뜻하게 한두 마디 하는 것으로 마음도 다 녹아내리고 잡을 수도 있거든. 예. 그러니까 그렇게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남자들. 저희가 남편을 의지합니다. 네. 예. 자, 오늘도 박태영 목사님 감사하고요. 다음 주 이 시간 1시간 더 남았죠. 아내를 위한 기도 네. 제목 다음 주 또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목사님.